할렐루야. 예. 오늘은 9월 첫날이고 또 창조주 첫째 주일입니다. 또 여름 성령학교 사회보고를 하며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너무 찬양 잘했어요.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도 특송 잘하려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나 초등부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피자를 대접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은 뭐냐?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냐,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다 드리냐에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간식을 한 번 더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부가 훨씬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어요. 지금 벽에 기대고 자는 친구 있고 머리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오늘 피자 먹지 말고 식당에 와서 밥 먹을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진심, 목사님의 예배의 진심이에요. 예배 엉터리로 드리고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자 유대 백성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다시 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해주자고요. 당신은 좀 걸림돌로 있더라도 지금 막 벽에 기대고 머리 숙이는 걸림돌로 있더라도 그냥 좋은 말 해주자고요. 당신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여자가 나온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들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가장 비천한 노예, 가장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신발끈을 풀어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나는 가장 낮은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교만한 자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어. 그 자체가 교만한 거야. 겸손한 사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주시는지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딱 보면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알 수 있어. 누가 교만한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가는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영혼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이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나와. 이 디베rio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예요. 로마의 1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기로 결심해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로마가 집정기에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이제 황제 로마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로마 2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 디베rio. 로마식 이름은 티베리우스. 굉장히 겉모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이 디베리오가 로마의 2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2대 황제가 된 이 티베리우스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총독을 본디오 빌라도로 보내고, 그리고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실제 우리 역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한번 역사로 영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 이게 그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가 히가 그라는 표현인데 그게 하나님이고,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였느냐? 아직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면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이 기원후 1세기인가. 그래서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어. 만, 진안, 변안. 그리고 중간에 옥저 동해가 있었고 북쪽에 부여가 있었어요. 아직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에 한참 후에 부여가 고구려가 되고, 이 사만 중에 이게 진안이 신라가 되고, 이 만이 백제가 되고, 변화는 가야가 되었다가 신라에 흡수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돌랐느냐? 달걀에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고구려도 만들고 신라도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건 신하고 전설이요. 그래서 신라도 박역거세가 아래에서 깨어나서 신라를 만들어. 이걸 난생설화라고 그래요. 고구려도 주몽이 엄청 큰 달걀로 태어났는데 막 그걸 돌로 깨도 안 되고 도끼로 깨도 안 되고 막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지 않고, 근데 주몽이 알을 깨고 나와서 주몽이 되어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게 난생실화. 근데 왜 이렇게 난생실화를 사람이 만들어내느냐? 이 달걀에 노른자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 달걀을 가지고 난생설화를 만들었어. 근데 이건 설화요, 신화요, 전설이요. 근데 이런 신화나 전설이나 정말 이런 전래동화가 아니고 기독교는 오늘 1절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냐? 성경의 말씀은 진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니까 초등부도 선물 주지 말고
청소년부터 성주를 주지 말고 아멘을 잘하는 우리 장년부가 잔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맨입으로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1절에 왕들이 나온 다음에 2절에 가장 높았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에게, 그냥 분봉왕들, 총들, 심지어는 최고로 높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대. 이게 하나님은 뭐 로마의 대단한 궁궐,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뭐 권력자,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최고로 높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빈들이 있는, 이 빈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로마의 궁궐도 아니고 세상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종교 높은 지도자가 아니고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느냐? 바로 이 광야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 사람이 벌어지면 장렬하는 태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궁궐이나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고 정말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이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 이 마친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특별 선물을 줄 텐데,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다윗왕, 솔로몬의 왕,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광야의 생활이 고달프고 눈물 나고 도망치는 아둘람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이 철저히 배운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실수도 않고 잘못도 하지 않느냐?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하면 회개도 할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광야의 훈련이 없어서 처음부터 좋은 궁궐에서 태어나서 힘든 일을 겪어보지도 않고 왕이 되다 보니까 지식도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광야의 훈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대단해서 지식도 뛰어나고 큰 성전도 지은 줄 알고 자기를 높이다가 솔로몬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차이예요. 광야 훈련을 받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솔로몬처럼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에다가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받았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목사님이 금년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냐 이렇게 잠시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 어려운 일이 목사님을 광야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광야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내가 자만에 빠졌을지도 몰라. 우리 교회 너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자만에. 근데 그 광야의 훈련을 받으니까 오직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찾아온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들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또 그냥 최웅기 목사님이 오늘 찬양팀 다 서야 된다고, 또 오늘은 특별히 늦게 나오면 안 된다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응? 응? 오늘은 다른 때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특송 준비해야 된다고 그냥. 근데 이게 바로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광야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광야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냐, 내 인생이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솔로몬처럼 광야의 훈련을 몰라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광야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아멘도 잘하네. 아멘도 잘해. 우리는 지금 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줘서. 근데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전파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가 뭐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 죄를 고백하는 거고, 진짜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 사함은 뭐냐?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전파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전파했어요. 근데 이 주의 길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왕이, 서울에 사는 왕이 김포시에 온다 그러면 서울에서 김포시까지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놔야 돼. 옛날에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왕이 김포시까지 오는데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마차가 덜그덩거리거나 돌에 걸리거나 무슨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길을 안 닦아놓은 김포 시민들이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분길, 파인길, 언덕배기를 다 평탄하게 만들어서 서울에 사는 왕이 김포시까지 올도록 마차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와야 돼. 그러니까 왕이 방문한다 그러면 왕이 김포 시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 시민이 길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평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평탄하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옆에 친구가 속삭여도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평탄하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것. 그 당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차별하면 안 돼.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왕따시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청소년부에도 누가 왕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차별하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배제시키면 차별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차별이 없이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도 차별하면 안 되고,
지옥도 차별하면 안 되고, 학력도 차별하면 안 되고, 재산이 적냐 많냐 이것도 차별하면 안 돼.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가 와서 대표기도 하고 성경 봉독했잖아요. 이걸 기뻐해야 돼. 근데 혹시라도 장로님이 아닌데 왜 거기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면 아직 그 신앙은 저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청소년 친구 하나가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성경 봉독하다가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자꾸 차별에 울타리를 놓다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차별이 없이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 근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냐? 마음에 진심이 없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외식적인 신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심이 있으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인데 마음에 진심이 없어. 근데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해.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김포안식교회에서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조영식 목사예요. 마음에 진심이 없이 막 설교로만 말하고 있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마음에 진심도 없이 아니 여기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입술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나오잖아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뭐 후회나 자책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이 예배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들이 찬양도 부르고 앞에서 근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 이게 회개와 합당한 열매예요. 합당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지만 내 중심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중심에서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옮겨가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 이적인 마음으로 정말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이 안 되려면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혈통, 그런 전통,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교회에 나올지라도 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아. 그런 외적인 조건.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그거 돌멩이 갖고도 만들 수 있다. 그거 돌멩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뭘 갖춰야 된다, 외적인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진다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의 임박성,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다가 구원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뿌리가 어떤 뿌리냐가 좋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깊은 믿음의 뿌리는 가뭄에도 든든히 서 있어. 근데 요새 성도님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영업 어떤 가게를 차리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게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냐고.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믿음의 영향을 받지 마라. 가게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가게가 안 될 수 있지. 무슨 외적인 조건에, 무슨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냐 이거. 그래서 꼭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가게가 안 되어도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깊은 믿음의 뿌리를 지켜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똑같아요. 뭐 대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뭐 대학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가면 누가 잘 살지 모르는 거. 중요한 것은 대학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냐 안 가냐 상관없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외적인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서, 자,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다. 유명한 속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읽는지 시작.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뱀이 마시면 독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훨씬 크게 읽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소와 뱀이 같은 물을 먹었는데 서로 다른 열매를 맺냐 이거예요. 야, 오늘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소처럼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만드느냐, 뱀처럼 내 입술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막 화내고 고통 주는 뱀처럼 독을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도 왜 똑같이 성찬을 받는데 소처럼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만드느냐,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독을 만드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9월 첫날에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정말 소처럼 우유를 만드는 삶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뱀처럼 독을 만들면서 살아갈 건지. 그냥 주차장만 나가보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성찬까지 다 받아놓고 주차장 나가가지고 내 차 빨리 못 뺀다고 그냥 뱀처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 소처럼 생명을 살리는 우유가 나올지, 이거 우리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세례요 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정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소처럼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정말 독처럼 독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